묵상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예수의 재림과 그에 관계된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한 바울은요, 3장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 그것과 오직 열심히 일하며 봉사하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오직 열심히 일하며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1, 2절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하루빨리 전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1, 2절 가운데서 1절, 2절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어서 더 빨리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열심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주님의 말씀이 하루빨리 전해지도록 기도해 달라.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심술궂고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이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무리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 가운데 핵심적인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사람, 주의 종과 함께 동력하면서 목회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대놓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은근히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이 방해하는 줄도 모르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됨을 알고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업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방해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함께 대적할 것과 우리들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원하고 있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의 힘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내 일이 알려지면 창피할까봐 기도 부탁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결코 폐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이분이 잘 되면 내가 좋습니까? 내가 배가 아픕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잘 되고 형통케 되고 또 좋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면 그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 부탁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사도 바울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염치가 없다, 내 사정을 알면 안 좋을 것 같아 해서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서 조그마한 교만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던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개역 개정사판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을 이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 2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확신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행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성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잘 이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발부둥을 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인내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진심으로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잘 이행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잘 이행할 때, 이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라 하셨구나.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확신 있는 기도를 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부터 12절, 좀 길지만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 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준 모범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식을 먹게 될 때여도 우리는 늘 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싫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니까 일할 필요 없고 예수의 재림만 기다려야 할 것 아니냐. 왜 저 사람은 예수님께서 방금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저렇게 태평스럽게 있지? 라고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일하기를 싫어하고 게으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아서 규모 있게 생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계획을 갖고 생활하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오늘 방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다고 칩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규모 없이 그냥 그것만 기다리면서 자기의 양식도 빌어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규모 있게 행한다는 것, 계획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계획을 갖지 않고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규모 있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생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는 먼저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고 게으른 자들, 그리고 그가 가르친 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과 더 이상 사귀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와 함께하면요, 게으르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과 사귀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는 사귀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은요, 이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것은 곧 바울의 명령이 얼마나 강경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계속해서 여러분 말하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해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블루칼라였습니다. 노동자였습니다. 목수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디 기독교가요, 교황청에 앉아가지고 펜대나 굴리고 있는 묵상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대부분에 보면 다, 거의 다가 그냥 화이트 칼라화 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면서 부지런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요, 이미 모범적인 생활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직접 열심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마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들에게 생계를 위한 생활비를 받아야 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종말을 살아갈 때 그들이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일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자신의 일까지도 게을리하면서 오히려 말썽만 일으키는 자들에게 열심히 일을 하며 결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족할 때 더욱 남을 도와주며, 그리고 비록 스스로 가진 것이 없을 때라도 할 수만 있으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부족한데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스스로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할 수만 있으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생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빚부터 먼저 갚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빚부터 먼저 갚고 내 생활할 거 먼저 생활하고 언제 남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제가 주일날 오후 찬양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에게 질문의 내용이 절기가 올 때마다 목사님, 성경에는 절기 헌금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만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절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한 해 추수감사절이면 추수감사절,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까,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큰 과제였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고 규모 없이 행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거꾸로 살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꼭 자전거를 내가 타고 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때로는요, 자전거를 내 어깨에 메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개울을 건널 때입니다. 자전거가 가지 못하는 곳은 내가 자전거를 메고 갈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꼭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 향기를 풍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부족합니까? 스스로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럴 때에도 콩 한 조각을 가지고 10명, 20명 나누어 먹는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베세다 강야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겼던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오늘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두 말씀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이 새벽에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만큼 중요하다. 우리 신앙의 선구자들은 직업은 곧 소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직업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좀 생기고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면 그냥 일하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을 누리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는 마지막 충고와 인사와 축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고 있는 형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내는 이 편지 내용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서 충고하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친필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글씨로 나 바울이 친히 보내는 편지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데살로니가서를 지금까지 강의하고 목회자로서 여러 번 읽으면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후서가 다 기도해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일해야 되고 일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거짓 교훈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충고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만 지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의 영광을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에 굳게 서야만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첫째, 말씀에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유의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돈독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자기 견해가 앞서고 다른 사람에게 귀가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게으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것 간섭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소망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도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또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바른 사람들과 사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만일 이 편지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 그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사람들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주님의 말보다 더 세게 듣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어떤 문제이든지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또 한 가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말 신앙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신앙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 신앙을 갖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교직원들이 아침 9시 반에 석탄리 환경센터에 가서 이제 내년을 위해서 예초 작업했던 거 다 모아서 또 우리 퇴비를 만드는 작업, 정리를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기도하는 만큼 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규모 없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게으른 자들, 부정적인 사람들과 사귀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종말 신앙,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두 손을 들고 이 새벽 제단에 나온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들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